오늘 스가랴 4장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 환상 중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와 두 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순금 등잔대는 성전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핑계될 만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었지요.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더라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외부의 방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마리아, 암몬, 모압 등 적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들은 현지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고레스의 대를 이어 페르시아 왕이 된 아하수에로에게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전을 쌓고 있다는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 거짓 고소장, 정말 산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장애물보다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내적인 장애물, 그들 내부의 패배의식,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방해에 부딪히자 금방 불평이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모두 페르시아 남아있잖아. 그래, 성전이 필요하지. 그럴지라도 지금 꼭 해야 하나?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상황을 보고 짓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니 꼭 성전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성전 무용론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모두 개인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고 아주 큰 문제는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품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큰 산, 작은 산을 만나게 됩니까? 제가 큰 산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까?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팍팍 부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창고에 쌓아놓고 곶감 빼먹듯이 끄집어냈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유와 해방이었습니까? 얼마나 소원했던 성전 건축입니까?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건축공사장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하자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자그마한 돌도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지만 성령의 사람에게는 큰 바위도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만났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그만 난관에 부딪혔다고 불평의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작은 일하고 보잘것없다고 멸시하고 얕잡아 보더라도 7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방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두 감람나무가 되면 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금초대를 향해 흘러가는 올리브 기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 흘러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큰 산은 평지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부르십니다.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푸른 올리브나무로 큰 산 앞에서 독야청청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인 여러분들로, 여러분 자녀들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앞에서 문제가 디딤돌이 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원수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과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목을 축 늘어뜨리고 이 땅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바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기름이 끊임없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되어 세상의 힘으로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앞에 그 큰 산이 다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